예, 오늘 말씀은 두 개의 죽음이 주는 교훈, 두 개의 죽음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지리를 좋아하는 제가 우연히 TV를 보니까 진시 황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영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진시 황제는 최초로 중국의 그러한 거대한 중국 땅을 통일시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정부 통합 관리 세제를 만들었고요. 군연제를 실시했고 또 한자를 통일시켰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최초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그에게는 수식어로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진시황제는 그렇게 진나라를 통해서 통일을 시켰지만 그에게는 잘한 것도 있지만 항상 그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 만리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000km가 되는 그러한 긴 장성인데요. 그게 진시황제 때 그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명 이상을 동원해서 그 만리장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쌓다 보니까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면서 고통당하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진나라를 오래도록 지키려고 만들었던 그 성 때문에 결국은 진나라가 망하게 되는 길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진시황제가 잘못했던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게 분서갱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서라고 하는 것은 책을 태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책들은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는 5권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책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갱유라는 말이 있는데 갱유가 뭐냐면 그 유생들을 산채로다가 생매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나라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반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유생들을 전부 다 생매장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국의 정책은 1966년도에 가보면 이제 모택동이가 이제 정권을 잡고, 모택동은 이제 마오쩌둥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권을 잡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정책을 실시했을 때 비슷하게 또 책을 모두 불태우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러한 중국의 어두운 역사도 이것이 또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가 그렇게 진나라로서 통일시켰고 그는 영원히 살고자 해서 불로장세, 불로초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저 제주도까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서 영원히 살고자 했던 그의 꿈은 진나라가 통일된 지 11년 만에 그가 객사하면서 그 진나라도 그 역사에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서울의 그 이제 양화대교, 옛날에는 제2한강교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양화대교를 건너게 되면 합정역이 나옵니다. 그 합정역 근처에 보면 그 외국인 양화진 선교사 묘역,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도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는 대한민국 조선 땅을 위해서 순교하고 또 선교하다가 죽은 선교사님들이 그 무덤에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는 이제 묘비명이 있었는데요. 그 묘비명을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그 묘비명은 그 미국의 루비 캐트릭 선교사의 묘비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묘가 있고요. 이 루비 캐트릭 선교사님은 미국의 남감리교 여선교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캔사스주에서 태어나서 그 부인 성경 전문학교에 입학했고요. 1905년 6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기로 작정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들이 선교사로 오려면 나이가 25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2년을 기다린 다음에 1907년에 이제 9월 달에 텍사스의 웹 청년의 구원을 받고 남선교의 선교사로다 이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처음에 이제 그 개성 땅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9개월 만에 맹장염이 걸려서 그만 한국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9개월 만에 한국 땅에 묻히면서 25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한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짧은 9개월의 삶을 마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녀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끝에 가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사울왕과 그의 가족들, 그 자식들 3명이 오늘 말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하루 한날의 길보아 전투,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루 한날 동시에 전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왕의 죽음과 그의 자녀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예언할 거는,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죽은 다음에 묘비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묘비명에는 어떠한 문구가 쓰여질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죠. 가끔가다 그런 것도 해보죠. 우리가 추모사를 읽어주는 나의 추모사나 유언장 쓰는 것도 있습니다. 나의 추모사에는 어떤 이야기가 쓰여질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한 번 죽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3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죽음은 비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울의 죽음은 전형적인 인본주의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본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사람이 중심,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잘 알겠지만 잠시 뒤돌아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가 어디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베냐민 지파에는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장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는데요. 그 블레셋과의 싸움 전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늦게 온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왔는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거죠. 사울이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어떻게 해요? 제사를 그만 드려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려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그 아각을 비롯해서 아말렉의 모든 짐승이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각도 살려주고 좋은 것은 다 남겨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뜻대로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은 자기 뜻대로 이것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던 이 사울은 이제 사무엘상 28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만 두려움에 떤 거예요. 그래서 28장 5절에 보면 두렵고 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다윗처럼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가 했던 행동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8장으로 가보면 그는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전쟁의 뜻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자 했어요. 그 신접한 그 무덤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두렵고 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본주의 철저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이 사울은 그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극단적으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가 스스로가 이제 자살을 택한 겁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사울의 치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서 멸망시킬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늘 교동문에도 나와 있죠.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시편 52편 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멸망시킬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50편 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하게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삼아요. 자기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지만 내 창고에 가득히 찰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 거예요. 자기가 쌓은 재물이 아무 쓸모짝에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삼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든든하게 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위에 든든하게 섰어요? 악에 든든하게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는 얘기예요. 든든하게 섰다고 하는데 그 기초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악으로 자기 인생을 쌓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멸망케 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52편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잎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누가 돌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범사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날마다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늘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가뭄 가운데도 열매가 풍성히 맺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러면 우리는 사울처럼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때로는 멋져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멋있게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죽음 자체는 모든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세 명의 아들이 하루 한날에 동시에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울의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 여러분들, 다윗과 요나단의 영원한 우정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요나단은 이 아버지 사울과 다르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는 그는 서슴없이 아버지의 불의함을 지적했어요. 그리고는 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될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의 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왕을 포기한다는 거 우리가 이거 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어떻게 돼요? 다윗 편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리려고 애를 썼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갚되 어떻게 갚냐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죄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을 아버지 죄 때문에 그가 3, 4대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보정으로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거는 당연히 벌받아 싸다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서부터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맹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이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이 맹인이 과연 그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거죠. 조상들의 죄 때문이냐,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시각장애인이 됐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예수님께서 9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듯이 우리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죄악의 문제나 인간보적으로 단순히 또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으로 가보면 이제 모세가 느보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느보산은 나중에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면 느보산에 올라가 보면 그 앞에 이스라엘 땅이 정말 잘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그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세요. 바라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너희는, 그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 이 모세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 무리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는 냈는데 그만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그 화를 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가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여기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모세가 분노해서 그가 잘못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는 천국에 영원히 가지 못할 존재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석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분노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는 분도 계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짜증내고 남에게 뭐라고 얘기해? 생각한 것만 가지고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중에서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아쉽게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뜻의 의미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모세는 모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세대 약속의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의 이 세대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받았던 율법의 대표자였던 이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듯이 어떤 죽음 앞에 있을 때 그 죽음을 다시 한번 반복적이지만 제 문제로 해석하거나 인과응보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징계적 차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욥기서를 이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욥기에서는 그 욥은 재산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세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전부 다 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야, 그건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당하도 싸다는 거죠.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욥은 그러한 친구들에 대해서 그는 자기의 정당성, 의로움만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욥기서의 그 마지막 끝에 가서야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단순히 피상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한 욥을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돼요? 그에게 잃어버렸던 재산을 2배로 이제 다시 얻게 만들고요. 그에게 새롭게 이제 자녀들이 낳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게 성경 속에 나온 얘기예요. 그가 낳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로 이제 키우게 되고 양육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해석과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욥처럼, 그죠? 이제는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2배 이상,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만족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한 번 왔다가 이제 언젠가 죽을 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울처럼 참 비참한 인생은 왜 그랬어요? 사울은 그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뭐예요? 자녀까지도 다 죽은 거예요. 일과가 몰락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2번에 걸쳐서 제가 다윗 왕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다윗 왕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살리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남을 살리고 그의 애굽 소녀 1명을 살렸고요. 그 다음에 부하들을 살렸고 가족을 살렸고 결국 그 다윗을 통해서 뭐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가복음의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왔고요. 그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였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38장에 가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는데 뜬금없이 38장에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이제 다말을 취해서 자녀를 낳은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왜 중간에 삽입구처럼 끼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유다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종의 예고편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그 하이라이트는 물론 요셉입니다. 요셉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 장자권은 2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들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통해서 2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장자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유다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그 진짜 축복, 왕권을 받은 거예요. 왕권. 여러분, 재산이 많은 것보다 뭐가 선택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이 유다는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왕권을 받았어요. 왕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왕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이 유다는 뭐라고 축복을 받아요? 그의 아버지였던 이 야곱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모든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라. 찬송이 될 거라. 여러분, 찬양 받는 거 저쪽 북쪽 동네에 찬양 받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찬양 받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이 찬양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가는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디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도 유다 지파였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 예언대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유다는 그 37장에 가보면 그의 동생이었던 이 요셉이 하도 뭐예요? 이 밉상이에요, 밉상. 아버지의 총애는 다 받아먹고, 그 다음에 그가 꿈얘기를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막내이면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제는 뭐가 중요해요? 서열이 중요하잖아요. 수컷들은 뭐가 중요해요? 서열이 중요한 겁니다. 랭킹이 중요한 거예요, 랭킹이. 내가 몇째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막내가 자기들 그 형제 10명이나 앞에 두고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고 하니까, 보스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 형들이 아버지의 가뜩이나 총애를 받는 데다가 그 꿈내기를 통해서 이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다 이제 죽이려고 앞장섰는데 유다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살리는 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유다를 어디다 팔아버려요? 이제 그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팔려갔지만 결국 세상의 구원자, 4분의 반해가 되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길의 시작이 어디가 된 거예요? 유다가 그 요셉을 살려주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살려주지 않았으면 요셉의 이야기는 39장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그를 살리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4장으로 가보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만 이제 7년 풍년의 사건이 일어나고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식량이 없으니까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이제 애굽에 와서 이제 곡식을 사러 오는 얘기가 이제 창세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해서 두 번째로 식량을 사러 갔을 때는 베냐민을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베냐민의 자루에다 뭘 넣나요? 요셉이 은잔을 집어넣어요. 은잔을 집어넣고 은잔이 든 자는 도둑질하고 도둑질한 사람은 자기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그 애굽에 잡혀있을 운명에 처해지자 이 유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유다는 44장 3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베냐민을 잡아서 영원히 종을 삼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자 이제 유다가 앞장서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는 베냐민을 말하는 겁니다.
베냐민은 이제 라헬이 낳은 두 명의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한 명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는데 아버지 야곱은 생사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베냐민조차도 이제 애굽에 잡혀있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게 되는 것을 이 유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앞장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대신한다는 건 뭡니까?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볼모로 잡혀있게 된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목숨으로서 목숨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그렇게 목숨을 목숨으로 바꾸는데 그의 인생을 드렸던 이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찬송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의 가장 큰 섬김은 뭐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서 대신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캐토릭 선교사를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캐토릭 선교사는 자신은 죽어가면서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다시 한번 청년의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편지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시며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빚진 자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캐토릭 선교사의 편지를 들었던 순교의 소식과 편지를 들었던 텍사스 남감리교회 청년들 20명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조선 땅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명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맺었고요. 여러분 그 생명은 생명을 낳아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도 전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묘비명에는 어떤 묘비명이 쓰여질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라기 원하기는 우리는 사울처럼 자신의 삶을 위해서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리고 유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수많은 그러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선교사님들처럼 생명을 낳으시고 더 큰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도 엘린학교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또 어려운 발걸음, 또 힘든 발걸음도 하셨지만 돌아갈 땐 기쁨으로 또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이대희 집사님이 또 찬양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게 저도 이제 가끔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찬양인도 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늘 이렇게 부담이 되는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또 능력으로 또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두 개의 죽음이 주는 교훈, 두 개의 죽음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지리를 좋아하는 제가 우연히 TV를 보니까 진시 황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영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진시 황제는 최초로 다 중국의 그러한 거대한 중국 땅을 통일시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정부 통합 관리 세제를 만들었고요. 군연제를 실시했고 또 한자를 통일시켰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최초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그에게는 수식어로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진시황제는 그렇게 진나라를 통해서 통일을 시켰지만 그에게는 잘한 것도 있지만 항상 그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 만리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000km가 되는 그러한 긴 장성인데요. 그게 진시황제 때 그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명 이상을 동원해서 그 만리장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